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오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옷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2편 끝부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죠.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던 436장에 이 찬송을 지은 이호운 시인이고 목사님이신데 아주 놀라운 진리를 나름대로 알고 계신 분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시간의 존재로 산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시간과 영원은 어떻게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너무나 다른 시간, 영원, 이거 뭐 아주 정말 다른 그러한 존재인데 이것을 교량력화를 하고 접촉점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시간의 존재가 영생을 잠깐 맛본다, 맛보아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찬송으로 만들어낸 놀라운 그런 통찰력이 있는 찬송이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사는 존재이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잠깐 시간에서 맛본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혹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서 잠깐 영원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간에 철저하게 매여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아침이면 일어나야 되고 또 학교에 가고 직장 가고 일과를 생활해야 되고 해가 지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되고 피곤한 몸을 좀 밤에는 잠을 자서 쉬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잠을 하루 이틀 3일 못 자면은 뭐 사람이 정말 뭐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잠을 길게 자든 짧게 자든 우리는 매일매일 잠을 몇 시간 자야만 되는 시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늘 매여 있는 그러한 철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사는 존재 가운데 이제 가장 두려운 것이 끝이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이제 세 가지 큰 거짓말이 있는데 노처녀가 결혼하기 싫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 거짓말이고요. 또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또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연세 높으신 분들이 아이 빨리 죽어야지, 안 죽고 막 빨리 죽고 싶어, 이것도 3대 거짓말의 하나이에요. 또 어쨌든 우리가 인간은 모두 다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고 싶고 뭐 100세 아니 120세 더 이상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뭐 의학이 또 뭐 약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적어도 600년, 900년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20세, 100세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노아 홍수 전과 후로 인간의 수명이 600년, 900년에서 뭐 100세, 길어야 170 정도 이렇게 확 줄어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이것도 많은 학자들도 동의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에 물을 두신 게 있어요. 이게 물이 바다에 있고 이 땅 속에도 있는데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을 두셨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름과는 또 다른 물로 학자들은 봅니다. 이 물이 있어서 이 타양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나쁜 어떤 그런 햇살과 여러 가지 해로운 광선들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구름이 아닌 물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지구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 궁창 위의 물들이 했는데 노아홍수 여러분 보시면은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막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광선이 직접 우리 지구의 사람들에게 오면서 환경이 변화가 되고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이 가장 발달한 21세기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는 많은 사람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문제가 뭡니까? 환경 문제거든요. 뭐 어떤 이런저런 기술의 문제보다도 사람들의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서 소위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눈여겨 보시면은 서울이나 이런 데도 오존주의보라는 게 여름에 뜹니다. 여러분 보셨죠? 근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대기의 불안정한 것 때문에 우리 지구 대기권을 싸고 있는 어떤 그 공기막이 잘못돼서 오존층이 뚫려서 햇살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우리 피부에 아주 안 좋은 것이 일어나서 요즘 피부암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피부가 여러 문제가 트러블이 나오고 또 여름 들면은 뭐 또 햇살, 태양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뭐 약 드시고 주사 맞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뭐가 지금 이 대기가 뚫렸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뚫린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뚫려 있어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세계의 각 지도자들이 파리 협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기후 협약을 만들었죠.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빠진다, 탈퇴한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 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선진국에서 공장을 많이 돌리면서 또 자동차를 많이 쓰면서 이 오존층이 막 지금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래서 점점 우리 또 인간의 수명이 오존층의 파괴 때문에 단축되는 일이 분명히 또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 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이게 우리 사람이 사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게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노아 홍수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은 우리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가 달라졌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채식이었어요. 노아 홍수 후에는 육식을 허용을 합니다. 고기를 허용하면서 우리 고기 맛은 우리가 알게 됐지만 사람의 생명이 많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제 시간의 존재여서 뭐 900년을 사느냐 100년을 사느냐 좀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이 그렇게 말씀하죠. 23절, 24절 읽어 보십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 시편을 쓰는 분이 지금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을 중간에 확 빼셔서 내 인생을 짧게 하실까 봐 염려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죽는 존재인 것은 아는데 그걸 인정을 하고 있죠. 이 시편에서도.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일이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가 중년이면 뭐 되게 40대 전후로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는 이제 본인도 안타깝지만 이제 남아있는 가족, 특별히 자녀들이 아직 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참 부모 입장에서 참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년에서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적어도 장년, 노년이 돼서 돌아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정해진 이치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은 다 뭐 중년을 다 지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년을 살고 있고 이제 노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좀 그래도 살 만큼 천수는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해, 이걸 몇 살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요즘 세대에서는 이제 80 넘어가시면은 뭐 그냥 살 만큼 사신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80 넘어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어느 하루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아멘 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한 가지 알 것은 우리 인생은 어차피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보시면 모세도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인간이 끝만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천지도 이 땅도 하늘도 시간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지금 놀라운 통찰력을 지금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는 영존하십니다. 이 세상의 천지, 하늘과 땅은 옷이 낡아지면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구도 하늘도 바다도 언젠가는 끝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26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떻게 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중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뭐 100세 이상 갈 수도 있죠. 근데 인간만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천지도 끝이 있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우리 인간과 지구는 시간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영존하신다. 주는 한결 같으시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영원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 또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셔요. 또 해가 지면 또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이제 세수하고 또 주무셔야 됩니다. 오늘도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건강이 되시면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벌써 2017년도도 오늘이 6월 30일 이제 상반기 오늘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이제 하반기가 들어가고 또 주일날 맥주 감사 예배를 각 교회마다 또 드려서 또 하반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7월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게 벌써 정말 뭐 1년의 반이 휙 하고 지나갔죠, 여러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이처럼 우리는 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늘 우리를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죽음이 뭐냐? 어떤 신학자가 아주 좋은 표현을 했는데요. 죽음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쏩니다. 그럼 지구에서 저쪽 달나라 가려면은 또 저쪽 지금 보이저호는 지금 태양을 지나서 지금 더 멀리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거든요. 보이저호라고. 이건 뭐예요?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야 돼요. 대기권을 못 벗어나면은 이 계속해서 달나라나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지구의 대기권이 단단한 공기층에서 이걸 뚫으려면은 좀 엄청 강력하게 이게 로켓이 우주선이 이제 뚫고 나갈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벗어나면은 어떤 그 연료가 없어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 몸을 벗어나서 죽음을 맞게 되면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영생을 누린다. 그때 영생을 누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영생을 조금은 순간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이 인간적으로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원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죽음이 슬픈 일이 아니다.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으로 영생으로 가는 그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지혜왕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봄은 봄대로 아름답습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덥지만 또 아름답습니다. 또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다워요. 겨울은 춥지만 또 눈이 있어서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우심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동시에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지혜왕 솔로몬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또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솔로몬의 말씀처럼 모든 것 지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오늘 하루 느끼고 보시고요. 또 동시에 영원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